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저녁 예배를 참석하시며 우리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놀라우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약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더욱 절실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이제 아내들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돌아와서 옷 벗어둔 것 바로 빨래하기가 쉽지 않고 틈틈이 청소하고 쓰레기가 쌓여서 넘치기 전에 즉각 분리수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게으른 거죠. 네, 그런 핑계죠. 점점 어질러지는 것에 관대해지더라고요. 제 아내는 또 관대하지가 못해서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자주 청소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혹시라도 집을 비우는 날에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집안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옛날 이제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이제 어떻게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셨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항상 집이 깨끗했었는데 이게 그 기억대로 집이 깨끗해지는 것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구나, 정말 어려운 거였구나를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깨닫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아내에게 점점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득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른바 이것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기간, 이른바 공생의 기간이 시작된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냐면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도 포함해서 그 넘어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는요, 로마에 의해서 이미 성전이 파괴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절기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혹은 그런 성전 어떤 문화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이제 유월절, 맥추절이라 불리기도 하는 칠칠절,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찾아오면요, 여호와께 보이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헤롯 대왕,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유대인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으로 모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격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어요. 당시 성전은 그 중심으로부터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보시면서 성막을 계속 보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각각의 지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또 엄격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제 가운데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뜰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인들의 뜰은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도 출입 가능한 보통 기도하는 뜰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통 저기 성벽 이제 외곽 안에 넓은 공간, 그 공간이 이방인들도 출입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인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바깥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안뜰과 초록색 바깥뜰을 보시면 이제 그것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외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안쪽 성전 전체의 면적을 계산하면 약 48,000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제사장의 뜰, 여인들의 뜰을 제외하고 이제 모두가 이제 그 빨간색을 제외하고 그 초록 색깔 저 표시가 되어 있는 저 바깥뜰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이 면적이 약 43,000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 성벽 외곽에 의해 둘러싸고 있는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공간에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이방인들의 뜰에 지금 큰 시장이 들어선 거예요. 이 넓은 공간에 한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냐면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 그러니까 짐승들을 팔거나 성전세에 납부하기 위해서 화폐를 교환하는 일, 동전을 교환하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허용됐던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멀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예물들을 갖고 와요. 이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자 성전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보통 제물로 바치는 건 어떤 겁니까? 흠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오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짐승들이 병 걸려 죽거나
뭐 강도를 만나거나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는데요, 한 사람당 반세겔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제 이스라엘이었지만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돈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이스라엘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먼 길 떠난 온 순례자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례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 아래서 저 아까 그림의 성전 깊숙한 내부 저 안뜰이 아니라 바깥쪽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의 매매가 이루어지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 당시에 합법적인 제물에 대한 어떤 매매 시장은요, 그 주변에 감람산에 있는 약 4개 정도 되는 그 시장에 이미 들어서 있었어요. 그 외곽 쪽에, 감람산 쪽에.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직접 챙기려고 성전 구역의 이방인의 뜰에 그 시장을 안쪽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목자리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엄청난 권리금을 내야 했고요, 제사장들의 그러한 결탁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제 들어오게 해주고 이제 권리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상인들에게 결탁을 해서 일반 순례자들이 가져온, 먼 곳에서부터 흠없는 재물을 가져온 순례자들에 대한 재물을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뜰에 거기 있는 상인들에게 사온 재물들을 가져온 사람들 위주로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가져온 재물에 대해서는 일부러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어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몇 배나 비싼 재물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나오는데요, 본래 이 비둘기는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장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환전 사업은 어떻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환율을 크게 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환전을 해야 했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런 헌금을 준비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취지와는 다르게 성전은요,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절기마다 대목을 노리는 그들은 성전을 그들만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성전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사,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니까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을 조금 더 벌고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러한 취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내 재산 불리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로 쓰여져야 할 성전에서 자기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한 장소로 바뀌어버린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격하신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었고 남의 돈을 탐하는 욕심 가득한 강도들의 소굴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분노하셨습니다. 상인들의 폭리, 부당한 이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예배에 종사하며 예배를 주관해야 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과 동떨어진 자기 주머니 불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에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하시고 분노를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의 돈통을 다 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그 시대의 욕심 많은 제사장, 장사꾼들의 이야기입니까? 이 모습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거룩히 인식이 되어야 할 교회를요, 자기의 이익이나 이권 챙기려는 그러한 자리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예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익과 사욕을 위한 그러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교회에서는 실제로 교회의 유명세나 교인들의 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교회 자체가 물질의 눈이 멀어서요,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돈 있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장사하는 집, 강도들의 소굴일 수 있습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운영되면 안 되는 거지요. 또한 일부 이런 그릇된 길로 가는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사를 하거나 은밀하게 거래를 하러 돈을 목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여나 우리에게 교회가,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장소로, 그러한 시간으로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기 시작한 이 예배의 자리가요, 점차 나의 보람, 나의 만족이 되는 장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 때로는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는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오는 장소, 좋은 사람 많고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러한 힐링되는 장소, 나에게 조금 좋은 장소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물론 그런 장소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장소로만 되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매매들, 환전이 오고 가는 것도 절기 때마다 멀리서부터 제사 드리러 오는 그런 순례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날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제사를 드릴까, 그런 취지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사치들에게,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에게는, 관리인들에게는
그저 매매와 환전으로 돈을 버는 장소로만, 그런 탐욕으로만 가득했던 장소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교회가요, 만족을 위한 장소, 평안을 위한 장소, 좋은 만남을 위한 장소,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장소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이면에 나를 위한 장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왔다면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먼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그러한 모습들이 먼저 즐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이 성전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분노,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강도의 소굴처럼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주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을 되찾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하시고 직접 행동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떠올린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의 구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그를 모욕하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을 받는 그러한 고난의 이유가 바로 다윗이 그들보다 하나님과 성전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과 열정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분노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옛날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오버랩되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연상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예수님을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나 대제사장이 가만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해를 당할까 봐 걱정하고 불안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직접적인 빌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러한 예상되는 고난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해야 한다는 그 열심 때문에 이처럼 나를 삼키는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라고 나와 있지요. 이 대답하여라는 말의 원문은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침착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격렬하게 비난하며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입증하는 초자연적 행위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너가 한 행동,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성전을 엎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물론 이 말이, 이 반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짓기 시작한 그런 성전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까지가 46년이 걸렸어요. 그 오랜 세월 다 계속 지어도 다 짓지 못한 그 성전을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 당연히 그들의 반문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9절에 말씀하신 성전은 14절에 나오는 그 성전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의 성전은 전체 외형의 성전을 강조할 때 쓰인 단어예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 하면 성전과 성전뜰 그리고 그 부분, 그 일대에 감람산 일대까지 포함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성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14절의 그 성전이고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요, 거룩한 성전 자체만을 딱 떼어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이 거하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 21절의 설명처럼 성전이신 자기 육체, 자기 몸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헐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괴하다라는 단어의 어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죽여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쓰인 일으키리라 라는 단어는 다시 살리다 라는 미래 능동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스스로 부활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하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서도 있었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한 단순히 이적을 베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죄로부터 구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처음에 그러한 말씀인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참된 성전 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되신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전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 주님이 참된 성전이 되셨고 우리를 참된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 진짜 참된 성전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의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 지어진 성전의 모습이 거룩함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 준비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이 사악한 탐욕의 장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당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노력하고 힘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청결을 위해 질서를 위해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이 예강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만큼 성전된 여러분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우리가 정작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죄악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면 마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러한 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돈과 자존심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을 더럽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삼켜졌듯이 우리 또한 그 열심에 삼켜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을 위해 몸의 행신을 죽이며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 사건은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온 이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운 모습은 인간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배의 중심이 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전을 헐라 성전을 파괴하는 그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서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보여서 참된 성전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몸과 마음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으며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열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거룩한 삶을 다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특세에 나오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오는 마음이고 그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가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성전 만들려고 내 몸을 헐었다. 내가 너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며 함께 모여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고난이 찾아와요. 조롱이 있을 거고 도전이 찾아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기라,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처럼 다윗처럼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전답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성전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며 거룩하게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갖고 우리 모두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거룩한 성전답게 회복되고 우리 이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전을 향한 열심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얼마나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또한 그 열심에 삼켜져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을 위해 몸의 행신을 죽이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그 거룩을 아버지 주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성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열심을 아버지 주님 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의 열심을 아버지 주님 간직하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주님께서 전부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아버지 그 기능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행 성도님, 하나님 항상 저와 저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자기 몸을 헐으셨던 주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열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찾아와도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감사함으로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